대표기도 하시는 걸 들어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때로는 막연하고 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고 또 있을 수도 있지만 여태까지 이 자리까지 신부가 되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 안전한 까닭에 우리는 또 일어서서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안전한 까닭에 우리가 다시 주의 영광을 보며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계심을 믿고 그러한 마음이 또한 들었습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잠깐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이 아가서를 통해서 술람미 여인의 그런 행보를 보면서 과연 이 술람미 여인과 나의 어떤 모습이 닮아 있을까라는 그런 공통점을 좀 찾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한동안 아가 강해의 그 설교문을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가서는 물론이요,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7절기 또 시편의 23편에 나오는 모든 여정이 다 동일했던 것을 저도 알게 되었고 또 이미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아가강에 있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과 또 7절기와 또 시편에 짧게 말씀을 섞어가면서 제가 어떤 모습이 술람미 여인하고 닮아 있었는지를 간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술람미 여인하고 너무 많이 닮아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잠시 있다가 성경 아가서를 좀 틀어주실 수 있으면 살짝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더 은혜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또 같은 그림 찾기 있으시잖아요. 저 구절과 나의 삶은 어땠을까 하고 어떤 모습 속에서 나와 같은 그림이 있었을까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제가 원하는 그런 동일한 은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권유로 어린 시절부터 습관을 쫓아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중 수년이 지난 청년기에 값없이 은혜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진리가 실제가 되는 거듭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과도 같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임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놀라운 즐거움인 거듭나는 은혜가 임하였을 때 저희가 알고 있는 6월절과 무교절의 체험을 지나 거듭남을 의미하는 초실절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에 대해 듣고 영접하는 6월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6월절을 통해 이런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순전하고 진실하게 살아야지 하는 그러한 노력과 회개함으로 때로는 사모하는 삶으로 때로는 그렇지만 부족하기에 절망의 삶으로 사는 무교절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삶보다는 더 가깝게 주님을 느껴보고 싶었던 주님의 신성에 대한 어떤 신적인 존재의 신성에 대한 그런 것을 느껴보고 싶었던 갈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셨던 분들도 그런 6월절과 주님의 그런 은혜를 받고 영접을 함으로 무교절 난 이제 정직하게 살 거야 주님의 뜻대로 살 거야 착하게 살 거야 하면서도 내 마음의 갈급함과 또 주님의 어떤 신적인 것 그러니까 신성을 체험해보고자 하는 갈망이 저와 유사하게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한 가운데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거듭나는 은혜가 저를 광야로 이끌어냈습니다. 거듭나는 시기에 성도님들께서도 경험하셨던 그 첫사랑의 뜨거운 경험이 있었기에 광야의 입성은 기쁨으로 시작했었습니다.
거듭나는 은혜를 통해 세상의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은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이라는 것을 알게 된 저는 왕의 입맞춤, 곧 왕의 사랑에 대한 사모함과 왕의 침궁에 들어가는 놀라운 경험을 통해 당시에는 자세히 알지 못했던, 성장해 보니 보다 정확히 정의할 수 있었던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처음에 살짝 경험했던 것입니다. 곧 제사장, 선지자, 왕의 기름 부음을 말입니다. 지성소 곧 왕의 침궁의 경험은 저로 하여금 마음의 기쁨은 물론 영원히 주를 위해 살리라는 다짐으로 주님과의 친밀함을 얻게 하고, 그로 인해 나의 본질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은혜를 받게 되면은 나의 본질을 알게 됩니다. 아까 제가 긴장이 되고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윤민숙 권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교육에 참석을 못했는데 마지막에 나의 본질에 대해서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나의 본질,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거듭나서야지만이 비로소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너는 이러이러한 생명을 가진 자야. 넌 그래서 이러이러한 은혜 가운데 이러이러한 사랑을 받고 이러이러한 능력 가운데 나를 닮아 나아감으로 나와 하나가 될 수 있어 라는 본질을 비로소 초실절인 거듭나는 은혜를 받아야만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겉사람, 나의 옛사람은 계달의 장막과도 같이 검지만 거듭난 나, 새사람, 속사람은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이 눈부시게 아름답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었고, 또한 고백하며 교회 안에서 성장해 나아갔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저에게 세상과 교회에서 겪는 핍박과 고난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거침없이 드러나게 하고, 형식적인 기독교 전통과 제도, 교회의 리더들을 통한 훈련을 통해 그들의 포도원지기가 되므로 저로 하여금 정작 나의 포도원인 나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가 초실절, 즉 거듭난 후 광야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거듭난 영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해 주시고, 때에 따라 제사장, 선지자, 왕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 묵상, 기도, 순종의 훈련을 끊임없이 시키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또한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있으셨지요. 어떻게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셨을 것이고, 어떻게든 비록 넘어질지라도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 거야, 행할 거야 하는 다짐도 있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어미의 아들들의 포도원을 지키기에 주님과의 친밀함을 잃은 제가 주님과의 친밀함과 풍요함을 다시 그리워하며 구할 때, 주님은 친밀한 경험을 한 앞선 성도와 교제하는 겸손과 몸을 이루기 위해 지체로 부르신 교회, 교회의 목자 곁에서 어린 영혼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광야에서의 제 모습은 값진 준마같이 뛰어난 존재지만 아직 자아 처리가 덜 된 바로의 병거의 준마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 사랑아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헌신하는 마음인 따은 머리로 뺨에 드러나는 제 부족한 모습을 가리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 교만한 목을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금사슬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거룩한 성품을 은을바가 곧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하심을 통해 닮아 나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광야 생활 가운데 제가 제일 잘했던 것은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었지만, 어찌하면 이 회개함으로 구속하심을 늘 얻어나가는 것이 우리 주님이 저를 향한 거룩하심을 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거듭남을 경험했음에도 부족함이 많음을 알고 있었던 저는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고 선한 말과 옳은 행실로 어찌하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된다는 저만의 신념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듣고 잘 정립되어 있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진리를 지키고 상상수훈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는 훈련, 바로 그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헌신과 희생과 사랑의 표현에 주님은 왕의 상에 앉는 잔치상의 경험, 즉 성령의 기름 부음의 경험으로 인도하셔서 때때로 겉사람이 깨어져 저의 속사람이 흘러나와 나도 기름의 향기를, 곧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도록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름의 향기를, 성령 기름 부으심을 통해 충만함을 나타난다는 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만 나타났던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에 우리 영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음, 즉 제사장, 선지자, 왕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깨달아 나아가게 하셨고 또 닮아 나아가게 하셨고 배워 나아가게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적으로는 세상에 살면서 물들지 않고 썩지 않고 향기로운 냄새, 곧 부활의 향기를 풍기도록 인도하셨고, 외적으로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얻게 되는 영적 풍요로움을 자랑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점점 범사를 비둘기같이 순결한 성령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주님의 신부들이라면 어여쁘다는 칭찬을 받았을 것이고 받을 것입니다. 광야의 저의 모습 또한 어여쁘다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광야 가운데 끊임없는 실패와 좌절, 승리와 기쁨의 반복을 거듭하는 가운데 승리와 기쁨의 순간은 왕의 침상에 들어가 축복과 안식을 얻은 것 같은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의 순간은 백향목 들보같이 어떠한 세력으로부터도 해를 입지 않고 견고하며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늘 푸르름이 변함이 없는 잣나무 석가래같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경험으로 베푸셨습니다. 이러한 경험들 때문에 그런 황량한 광야길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지금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광야의 경험이 아득하게 떠오르실 줄로 여겨집니다. 아가 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초실절을 경험하는 광야로 비추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자기 뜻과 고집대로 살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 같은 절망적인 상태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이제 주 앞에 겸손함을 배웠기에 기뻐할 수 있는, 은혜도 경험할 수 있는 광야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겸손한 고백과 모습에 주님은 육에 속한, 땅에 속한 거듭나지 못한 어린 신자 가운데 아름다운 백합화같이 여겨주시고 바라봐 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저로 하여금 세상의 명예나 권세, 건강, 돈, 영적 열매 맺지 못하는 것과 상관없이 저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생명나무, 곧 영적 열매가 가득한 사과나무이신 주님을 나의 주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그늘에 앉아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함으로 말씀의 달콤함을 누릴 수 있다는 진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아가 1장 6절, 내가 일광에 쬐어 거무스름할지라도 라고 고백한 신부의 고백과는 많이 비교되는 고백입니다. 교회와 세상에서의 고난과 핍박으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했는데, 여기 아가 2장 3절은 성장한 신부가 세상을 끊고자 하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시는 은혜인 사과나무 그늘 아래서의 쉼을 얻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이와 같이 꾸준히 성장하셨고 성장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기까지의 저의 믿음의 여정을 시편 23편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경험하며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의 경험, 또 영혼의 소생됨으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받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골짜기에 백합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되고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은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 열매의 단맛을 체험함이 저로 하여금 아가 2장 4절 잔치집에 들어간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푸시는 경험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이 저의 자랑스럽고 높은 승리의 깃발이 됨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첫사랑을 회복하려는 노력의 결정체인 주님에 대한 상사병으로 비록 완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래서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방법대로 행하는 부족한 모습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추구하기에 나의 주님은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시는 쉼을 주심으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잠기는 은혜로 아낌없이 저를 보호하셨다는 것을 이제 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진리를 지키고 산상순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는 훈련은 비록 저의 의지로 비롯되었던 수고였지만 그 갈급한 행위가 다시금 주님의 인도하심과 음성을 듣는 여정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의 어려움과 수고 중에 만난 잔치집에서의 쉼은 놓고 싶지 않은 안식과 평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장애물과 어려움을 극복하신 부활의 능력으로 다가오셔서 당신의 모습과 마음을 보여주시며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셨습니다. 물론 다들 경험이 있으시지만 광야에서도 무척 어려웠습니다. 아가를 많이 읽다 보면요, 다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세요. 만나기 전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만나고 나서도 사랑한다. 속을 썩여도 사랑한다. 넘어져도 사랑한다. 일어나서도 물론 사랑하시죠. 말을 잘 들었으니까. 말 잘 들으면 아이들이 이쁘잖아요. 말 잘 듣는 애들이 솔직히 더 이쁘잖아요. 그리고 뭐 하나 더 주고 싶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저희 인생 같지 않으셔서 말을 안 들어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말을 안 들을 때는 무서웠거든요. 주님이 혼날까 봐, 또 지옥이란 걸 들었기 때문에 지옥 갈까 봐. 그 삶이 저에게는 광야였었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와서 보면 사실 성령 세례가 놀라운 은혜라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체가 되셔서 모든 일들을 이뤄 나가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도 기쁜 일이라는 게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에게서는 광야에 계셨던 주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싶은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잡아주셨으니까요. 도망가고 싶을 때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 있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도 없는 데서 그냥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가 보기 싫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제 곁에 계셨어요. 주님 보기 싫을 때 있었거든요.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 나갈 수도 없고. 그랬던 주님을 이제 와서 철이 들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철이 들면 또 결혼하고 자식을 낳다 보면 부모님의 마음을 다는 모르지만 조금씩 알아나가는 것 같이 저의 어린 시절인 광야의 시절에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사랑은 지금 이 장에 살짝 그 중반부만 오더라도 주님은 끊임없이 사랑하신다는, 그리고 끊임없이 너의 모습은 이렇다는, 어여쁘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가자. 바로 이게 광야거든요. 근데 제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이 광야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광야에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다 보니까 가나안 땅이 더 값지고 가나안 땅의 소산이 더 입에 달고 풍성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의 어려움과 수고 중에 만난 잔치집에서의 쉼은 제가 조금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놓고 싶지 않은 안식과 평안이었습니다. 광야에서의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을 보여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면 가기 싫어요. 그냥 이 상태로 머물고 싶은 그런 땅이 광야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저에게 주님은 내가 모든 걸 다 해결했지 않니? 하는 마음으로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저한테 끊임없이 다가오셔서 마음도 보여주시면서 일어나서 가자. 경혜야, 또 가자. 하십니다.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친 같이 광야를 지나 가야 할 곳을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겨울이 지나 이른 봄에 열리는 무화과에 푸른 열매가 맺혀 있고 늦은 봄에 피는 포도나무에 꽃이 피어 있어 제게 곧 머지않아 열매를 얻을 수 있음을 바랄 수 있도록 끊임없는 사랑을 제공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게 사랑인 줄 몰랐거든요. 야단만 치시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성령 세례라는 그 열매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제 마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끊임없이 제 마음을 두드려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열매는 바로 주님의 이기는 부활 생명을 가진 신부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막연하였지만 성령님을 통해 알게 하시고자 하셨음을 지금에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겠다는 새 언약 속으로 들어가자고 하셨던 것입니다. 나의 왕, 나의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진정 감사드립니다. 혹여 달콤한 쉼에 만족하고 머물러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부디 일어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화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반석을 쳐서 깨어진 틈으로 생명의 물이 나오게 함같이 바위 틈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곧 죽으심을 상징하며 십자가를 통한 생명을 공급하심을 의미합니다. 낭떠러지 은밀한 곳은 부활을 상징하며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장소가 아니기에 바위 틈 즉 죽음을 경험한 자만이 갈 수 있는 부활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나안의 입성, 곧 성령 세례가 가까워졌음을 지금 확실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맥추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의 체험 말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반복하며 도저히 저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순간들을 어찌하든 버텨야 산다는 신념으로 나름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서고 넘어지고를 반복,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고 지식적인 믿음으로 버티고 또 버텼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이 너무나도 마땅하고 당연하지만 광야 그 당시에는 죽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처참하고 실제 죽고만 싶은 심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게 내 얼굴을 보자, 내 소리도 듣자, 곧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라고 위로하시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저에게 당신의 바람을 알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내 얼굴 좀 보자, 내 소리도 좀 듣자 하고 싫다고 몸부림치고 주저앉아서 그만하자고 하는 저에게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지금까지 해온 내 모습이 얼마나 이쁘니? 지금까지 달려온 내 그 행함이 얼마나 아름답니? 라고 칭찬해주는 모습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저 은혜를,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가 2장 15절입니다. 그렇지만 왕의 침공을 경험한 후 남의 포도원지기가 되어 첫사랑을 잃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 나름 수고와 노력에서 친밀함과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주님과 하나가 되었음을 표현하는 우리의 포도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도저히 제 힘으로 처리가 안 되는 죄, 악, 불의 등 작은 여우를 주님이 잡아주셔야 제가 그토록 원하는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머뭇거리면서 자기 만족과 변명에 빠져 있었던 가장 큰 고비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었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인도하시는 중에 베푸신 은혜와 사랑은 저로 교만한 마음까지 갖게 하였고 자기 만족과 변명, 핑계는 저로 하여금 주님에 대한 오만한 자신감도 갖게 하였습니다.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표현인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구나의 표현이 바로 주님에 대한 오만한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맛보지 못한 가나안 땅의 소산, 미처 깨닫지 못했던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는 그 당시에 상상도 할 수 없었기에 이와 같이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고 꽃만 피운 포도나무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했던 것입니다. 주와 하나가 된 듯하지만 여전히 주님과 분리를 일으키는 작은 여우를 몰아내지 않는 한 저의 불순종은 계속 일어날 것이며 자기 만족과 변명이 있는 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맺지 못할 것을 그 당시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곤하고 지치고 때론 막연함에 큰 고통도 있었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같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것 같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절대적인 승리와 그 외 이스라엘의 의복과 신발도 헤어지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는 이제 돌아보면 저에게 충분했었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아가 2장의 술람미 여인도 그 사랑에 충분히 잠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의 다음 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해결하지 못한 채 이 정도면 됐어 하며 나름 자기 만족과 자기 변명에 빠져 있다 보니 또다시 주님과 분리를 일으키는 작은 여우로 인해 반복되어지는 넘어짐과 풀리지 않는 질기고 질긴 매듭 같은 일들이 결국에는 절망에 이르게 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 요단강에 이르게 됨을 모두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아가 3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바로 아가 3장의 술람미 여인 또한 작은 여우로 인해 주님의 임재를 또다시 놓치고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제가 거듭난 후 이 정도만 하자, 난 할 만큼 했어 라는 자기 만족과 그건 못해, 왜냐면 할 수 없잖아, 그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하는 변명에 빠져있던 중 주님의 임재를 잃고 나의 노력으로 다시 회복하려고 했던 모습과 유사합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게 뜻밖의 환경이 들이닥쳤는데요. 바로 요단강 앞에 서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이미 알고 계신 공황장애라는 질병의 경험입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하나?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제가 길을 잃은 것 같아요.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원치 않는 일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주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비단 이것이 저와 같은 정신적인 그런 질병을 경험했던 분들의 고백만은 아닐 겁니다. 어떠한 삶 가운데 자녀로든 또 물질로든 부모님으로든 환경으로 정말 이와 같이 주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분명히 가자고 하셨는데 뭘 길을 보여주셔야 갈 거 아니겠습니까?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일으켜주세요 하는 고백들을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광야의 그 땅에서 많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자기 방법을 내려놓을 겨를도 없이 한순간에 평범했던 제 모든 일들이 반강제적으로 다 끊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길이 다 사라졌으나 오직 한 길,
놓쳐버린 주님만이 살 길이란 것을 안 저는 어떻게든 지옥 같은 이 상황에서 헤어나오고자 주님을 찾고 또 찾고 정신이 녹아내릴 정도로 헤맸던 것 같습니다. 그 길 잃었던 수많은 날들 중 바로 주가 정하셨던 그날, 주님은 어디로부터가 아닌 바로 이 마음에서부터 아주 평안하지만 매우 강력하게 마치 모든 어둠을 뚫고 주변 어둠들을 빛으로 비추며 떠오르는 아침에 같이 떠오르더니 강렬한 한낮의 태양같이 주님, 바로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바로 어디로부터가 아니라 이 마음으로부터 주님이 저를 위로하시고 고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순간 살았다라는 마음보다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습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가득했었던 것 같습니다. 살아오면서 그때 그 순간이 제가 가장 정결하게 된 순간이었던 것 같아 바로 즉시로 이 세상을 떠나 주님과 같이 살고 싶다고 목 놓아 울었던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표현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아가 3장 4절 내 어미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라는 고백이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 순간 주님이 강권적으로 제 마음을 고치시고 제 질병을 다스리시고 질병을 꾸짖으시고 몰아내는 바로 그 순간 살았다라는 안도감보다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주님한테 가서 주님하고 영원히 살고 싶다라는 그 간절함이 너무나도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가 3장 4절에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과도 같이 내가 놓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순간을 주님의 연합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주님이 절대적인 승리를 하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게는 이 순간을 성령 세례의 체험의 은혜로 여기고 지금도 그 순간을 값진 보화와 같이 여겨 마음에 깊이 새겨놓았습니다. 아가 3장 6절 7절 참고로 보시겠습니다. 척박하지만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아름다운 조화로 가득한 땅, 바로 그 광야,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즉 거친들을 통과하면서 자신을 태워 어떤 개성도 없는 연기 같은 존재지만 하늘과 땅을 잇는 견고한 기둥, 연기 기둥이 저로 하여금 되게 하시고 죽음과 부활의 체험을 통해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나의 모든 소유를 장사꾼이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 다 팔아 성령 세례를 받고 주님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하시어 주님을 태우는 가마로 주님과 하나 된 신부가 되게 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높이 찬양합니다. 3장 7절 8절 참고하시겠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땅에서도 이루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든 악한 영들과의 전투를 준비케 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저희의 신랑이 되시는 주님이 신부가 되는 저희와 하나가 되시고자 당신의 아름다움으로 채우시는데 아가 3장 9절에 표현되어 있는 레바논 나무 즉 거룩한 인성인 겸손하고 인자하고 자비하고 온유한 당신의 마음으로 가마를 만드시고 예수님의 구속을 상징하는 은으로 영혼 몸을 깨끗하고 흠이 없게 하심으로 가마의 기둥을 견고하게 하시며 부활을 상징하는 금으로 가마의 바닥을 만드심으로 하나님의 신성과 부활의 능력까지 부어 주님을 모시는 가마와도 같은 신부를 만드셨으니 신부에게서 저와 여러분에게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이해하셨죠? 주님이 저희를 주님을 모시고 다니는 가마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분 안에 있는 그 이름의 권세로 그분의 구속하심과 부활하심의 능력과 승천의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기쁨의 일로
우리를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주님을 모시고 다니게 할 수 있는 가마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가마는 자색 방석을 갖추었으니 왕의 보좌임이 더욱 분명하고 그러기에 모든 신부가 되려는 자들의 사랑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갈 수 없는 신부의 길. 술람미 여인도 처음에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자기 염소 새끼를 먹이는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몸을 이루기 위해 각 지체들과 연합한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를 통해 정결한 처녀로 준비되어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인 교회가 씌운 면류관이 되어 주님의 머리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혼인잔치 때, 오늘 천년왕국에 대해 들으셨지요? 7년 혼인잔치 때에 교회가 주님의 머리에 씌우는 면류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십니다. 우리가 지체로 몸을 이룬 교회가 바로 시온교회입니다. 시온교회가 몸단장을 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 시온교회가 저희를 주님의 머리에 씌우는 면류관으로 우리를 씌울 것이며 또 그 면류관을 통해서 우리가 신부임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세례인 맥추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의 기쁜 소식, 기쁨을 누리십시오. 아가 4장입니다.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하면 1절에서 5절을 참고하시는데요. 오직 주님만을 보기 원하며 자아처리를 통해 주님을 향한 헌신과 순복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잘 먹고 소화시키는, 즉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풍성한 복을 얻으며 마음과 생각이 주님에 의해 구속받았기에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어여쁘고 아름다우며 행동과 생각, 표정 또한 주님을 위해 절제하고 바꿀 수 있는 양심에 민감한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 충만한 생명을 공급받고 생명이 넘쳐 흐름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은혜로 성령 세례의 기쁨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4장 6절입니다. 이전에 작은 여우 곧 부족함과 연약함의 결점이 더 이상 이제는 신부를 붙잡지 못합니다. 작은 여우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주님 앞에 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붙잡는 결점과 어려움과 단점들인 작은 여우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 결점을 해결하여 완전해지고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부활할 것입니다. 바로 날마다 죽노라 고백의 성취입니다. 광야에서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이 우리 의지로 비롯되었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저희의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은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을 때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을 때에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흘러넘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기쁨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에 연합한 위치에서 사탄을 대적함으로 이제는 주님의 이루신 사실이 실제가 되어 사랑과 기쁨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흘러나오는 신부의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어떠하심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옳은 행실로 증거해야 합니다.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아가 4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모든 귀한 향품과도 같은 신부의 인격의 미덕은 주님 외에 육체와 세상과 죄에 대하여 강한 폐쇄성을 가진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이 되어 마음을 지키고 주님의 인격의 미덕의 하나가 된 만큼 이루어지고 이러한 신부의 인격의 미덕은 동산의 샘, 생수의 우물,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가 되어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이 길은 이제 신부가 된 저와 성도님들이 지체가 되어 몸을 이룬 시온교회가 나가야 할 확실하고 분명한 길이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과도 같이 되어 제 믿음의 여정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이 힘들고 괴로운 차가운 북풍과 같고 편하고 즐거운 따뜻한 남풍과 같은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병행하게 하실 때에 바로 친밀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시어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글쎄 얼마나 전달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에 가는 그 여정은 저희하고 너무나도 흡사하고 선포되어져 있는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전인권에 믿어지는 믿음에 이르는 그러한 여정하고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4장까지 제가 제 경험을 나누어 보았지만 그 뒤에는 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6장부터 8장까지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절차 순서도 너무나도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7절기 또한 그러하고요. 시편의 23편 또한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흡사하다는 것을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더 많은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고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나라고 라는 게 궁금하시다면 돌아가셔서 아가서를 한번 더 이렇게 들어보시거나 읽어보신다면 굉장히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도움이 되실 거고, 가장 도움이 된다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울먹거리면서 말씀드렸던 것,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또 우리가 실수했을 때도, 우리가 어렸을 때도, 우리가 장성했을 때도 변함없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꾸짖으시고 사랑으로 연단하시는 주님, 그러한 주님을 어렸을 때는 아프다 하고 밉다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철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한다 고백하고 보고 싶다 고백할 수 있는 제가 되었고 성도님들이 되셨을 줄로 여겨집니다. 사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오늘 제가 간증을 한다니까 제 삶 속에서 목사님을 통해 가정을 자녀를 통해 또 지지고 볶고 또 넘어지고 일어나고 어떤 놀라운 일이 있나? 사실 놀라운 일은 저만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사실 자녀를 통해서 최근에 굉장히 어려운 일도 있었고 또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들도 많이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우리를 완전한 신부로 이끄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렇게 여겨주시고 또 많이 부족했지만 제가 가는 과정과 우리 지체가 되어서 몸을 이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과정이 똑같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이렇게 부족하지만 준비를 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많이 부족한 저지만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더 하나 되고 친밀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천년왕국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